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21일째 우리 다니엘 성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우리 제20차 다니엘 새벽 성회는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설을 지내고 갔다 보니까 조금 포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절반쯤 지나고 나서 우리 학교들이 개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숫자가 크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참 새벽마다 저 멀리 화성시에서부터 운전하고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광명에서부터 매일매일 나와서 봉사하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줄 아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 무릅쓰고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또 졸리고 피곤한데도 그 눈을 비벼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새벽을 깨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앞에서 보는 제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희생, 헌신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사정상 지방에 있어서 또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 생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다니엘 새벽 성회는 우리 선두교회 신앙의 성장,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21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21일간의 영적인 여정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고 있나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던 사람과 21일 동안의 이 소중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 신앙적으로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참석 못하신 분들은 21차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마음을 지금부터 굳게 먹고 내가 내년에는 꼭 참여하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죠? 누구의 장례식이었을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올해로 100세를 사셨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분이신데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쳐왔던 하나님의 정말 큰 종이었습니다. 이 3월 2일 날 진행된 장례식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또 펜스 부통령 내외도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 빌리 그레함 이분은 정말 지난 세기에 미국의 영웅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대사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도 1973년 여의도 집회 매일매일 10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2억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 말고 직접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 2억 명, 그 중에서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신 이 결신자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크게 귀하게 쓰셨는지. 저는 이분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것은요,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17살 때 또 다른 집회에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언젠가 앞으로 이 빌리 그레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 세상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어떤 말씀 앞에서 그 심령이 열려지고 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집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두교의 미래의 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배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죠. 배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더욱더 마음으로 확신하시고 또 체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었나요? 그분이 정말 여호와이신 줄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창조의 그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이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섬기고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오늘 홍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함께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만나야 될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셨습니까? 아직도 애굽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뭔가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서 종노릇하고 죄악과 어둠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종된 애굽에서 우리 엑소더스 출애굽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내 심령을
다 피로 적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홍해와 같은 위기와 인생의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런 홍해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세가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성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불러야 할 이 구원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첫째는요, 놀라운 구원을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로로 타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쫓겨나듯이 거기서 탈출한 그러한 사람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 세계 최강의 군대,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바로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또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홍해 바다에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던져버리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체험을 단지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노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가 되신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저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노래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분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잠도 못 자게 하시고 주일마다 놀러도 못 다니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스트레스를 주시고, 여러분 힘이 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 기원전 1446년 3500년 전에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하고 더 큰 구원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고통과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 대신 당하셨고 나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는 정말 더 크고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이 구원의 노래가 늘 흘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노래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찬양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뭐 노래할 상황도 아니었겠지만은 아직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까지 와서 홍해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남이 부르니까 함께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흥얼거리는 노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정말 찬양다운 찬양,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우리 찬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어떤 겁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노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노래는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이별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빗물도 나오고 참 이 노래하는 그 노래들 참 여러 가지 기가 막히죠. 요즘은요, 이 랩이라고 하는 음악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주 거기에 많이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 랩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도대체 지금 뭘 노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엉터리 영어로 그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보면 자기 자랑하는 노래도 있고 이 세상 풍자하고 비판하는 노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는 찬양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찬양의 무게감이 틀려집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믿음 없이 부를 때 하고 정말 이 찬양 속에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를 때 하고 찬양의 무게감이 틀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굴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에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 그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최고의 지휘관들, 최고의 군대를 하나님은 물속에 수장시키셨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7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때가 되면 다 이 홍해의 기적처럼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멸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2018년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고통 속에 몰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서서 저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인지, 물론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못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신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아람 민족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몹시 허약해져 있어서 그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도 매우 불리한 전쟁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대로 싸웠다가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멸망당할 그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편성을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아람 연합군은 다 패하게 되고요,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이 힘이 세고 원수들이 능력이 많고 그 원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계획이 헛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와 애굽 군대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예,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든지 다시 사로잡아서 그들을 자기들의 포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 다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 어떻게 내 인생에서 치워 주실까? 나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겠구나, 이제는 길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 얼마든지 우주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예, 많은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꿈도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새벽 성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과 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 안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방법으로 나에게 내 인생 무너뜨린다고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새벽성에 21일을 열심히 달려온 것은 이거 멋지게 끝내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기는 힘들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고백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보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알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루 이틀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들이 없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진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의 행복함과 성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시간 더 열심히 쫓아다니며 사업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1시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길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애굽 군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이거는 며칠을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너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하룻밤에 홍해의 길, 새길 고속도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애굽의 그 최고의 군대도 하나님이 한 번 땅에 뒤집어 엎어버리시면 내 삶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노래는 이제 미래로 향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렇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에서 바로의 권세는 이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그 과거의 끈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홍해로 이제는 지난 날은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진해 가야 되는데, 그 고백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 땅, 그 거룩한 처소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갈 길은 너무나도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딸려있는 수많은 가축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가축들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결국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되는 인생,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또 문제들이 앞으로도 있겠지요. 다니엘 끝났지만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아닙니다. 고난과 사건, 사고는 광야의 인생길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홍해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내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땅,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노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21일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무게와 지금 부르는 찬양의 이 무게감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